할렐루야. 아주 오래된 고급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중년 부인이 그 카페의 창가, 그 식당의 창가 테이블에 앉아서 혼자 외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온 손님들이 그 여인을 보면서 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멋진 여인이 왜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다른 한쪽 테이블에 역시 또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또 멋진 중년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그 중년의 신사가 웨이터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는 메모한 종이를 이 웨이터에게 줬습니다. 웨이터는 그 종이 메모지를 받고서 혼자서 식사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로 가서 그 메모지를 여인에게 넘겨주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식사를 하던 그곳에 메모지를 보낸 신사가 다가갔어요. 그리고 뭔가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그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식사를 다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 자리에 같이 앉았던 그 신사도 조용히 일어나서 그녀의 뒤를 따라서 밖으로 같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손님이 웨이터에게 농담을 하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런 고급 식당에서도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웨이터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역시 웃으면서 답을 합니다. 손님이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방금 보신 저 장면을 저는 26년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물었던 남자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해요. 26년이요? 웨이터가 대답을 하죠. 네, 저렇게 혼자 앉아서 각자 식사를 하시던 두 분은 26년 전에 방금 손님이 보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희 식당에서 처음 만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결혼을 하셨고 해마다 같은 날이면 두 분이 처음 만난 이곳을 찾아와서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 하시는 겁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소중한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해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그곳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의 뜨거웠던 감격이 있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는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추억 속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앨범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액자가 걸려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앨범이라는 게 꼭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앨범이나 또는 벽에 걸린 액자들, 사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추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억은 그때의 추억일 뿐이에요. 지금의 나는 달라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추억의 한켠에 남아있는 그때는 뜨거웠었지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때도 뜨거웠지만 지금도 뜨겁고 여전히 뜨겁고 더 뜨거워지는 신앙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식어져 버려 있는 것이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다라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이 아마도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갔더니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며 보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24절 이렇게 말하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한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야, 저 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보게 되고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박수를 쳐주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쁨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 이 사람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보고 사탄이라고 말하는구나. 너희는 오히려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좋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다고 말씀하셔요. 33절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뭐합니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쳐내셨느냐? 28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귀신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오늘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힘써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보게 되고요, 말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다 환호하고 박수하고요, 기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편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을 잘라서 먹은 게 뭐에 해당이 되느냐? 추수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난을 했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절 4절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사울에게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세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먹지 말아야 될 진설병을 먹었다면 하나님께 다윗을 죽이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끝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죄가 없는 사람을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겼다면,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을 때,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보게 되고 말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자비가 없는 거죠.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할례를 받아야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빌립보 교회에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아니야,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는 사람, 육체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자랑할 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야말로 율법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5절 6절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잘난 것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죄송하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일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나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어. 내가 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보니까 하면서 하는 말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십 년이 됐고 내가 직분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으로는 온전하여 흠이 없는 자신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잣대가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으러, 누구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셔서 뭐 수술을 받거나 아프거나 해서 입원을 하면 병실에 이렇게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뭐 다인실도 있고 여러 병실이 있습니다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병실에 들어가면요, 대부분 비슷한 병을 가진 분들이 그 병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있습니까?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서로 걱정해주고요, 위해주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가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래서 내가 본이 되려고 힘쓰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34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의 입에서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아주 심한 욕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과일 중에 사과가 있고 토마토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일 중에 사과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토마토는 사과와 무엇이 다를까요? 물론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그런데 잘 익은 토마토는요, 겉과 속이 다 빨갛습니다. 근데 사과는 잘 익어도요, 겉은 빨갛지만 속은 빨갛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겉으로는
율법에 있어서 완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악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한다 그랬어요.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는 말은요, 내가 가진 지식과 지금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은 할 수 없고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말은 할 수 없고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말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은 과거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의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 주님은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과거가 악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로 더럽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들은 의롭다고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나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겁니다. 나 안식일 지켰어, 11조 온전히 했어, 금식했어, 구제했어, 나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는 의롭고 완전하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진리가 그 안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요, 참 은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저만 느끼는 건가요? 네. 참 감사해요.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항상 교회를 생각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저보고 욕하시는 분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네. 뭐 뒤에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대놓고는 안 하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윌슨이라는 사람이 쓴 개미 언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미들이요, 그 개미 땅 속에다 개미 그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들이 어떤 뭐 사냥을 하거나 정찰을 하거나 할 때는 페로몬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분출을 한대요. 그래서 뭐 정찰을 가는 호르몬, 뭐 사냥을 하는 호르몬,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이 개미가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개미가 이제 촉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촉각과 후각이 발달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개미도 살다가 언젠간 죽겠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개미도 죽어요. 그러면 개미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개미집 안에서 개미가 죽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시죠? 개미가 아니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일 잘 모르는 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일을 좀 알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네, 발걸음을 돌리셔야 됩니다. 개미집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개미들이요, 언젠가 죽습니다. 개미가 죽고 하루 이틀 3일쯤 지나면 그 죽은 개미가 부패하면서 올레산이라는 이 개미 썩은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 그제서야 개미들이요, 이 개미가 죽었구나 생각하고 개미 무덤으로 이 개미를 끌어다가 놓는데요. 그래서 과학자가요, 이 사람이
한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그 올레산이라는 그 냄새를, 화학적인 물질을 가지고 살아있는 개미에게 그걸 발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히 살아있는 개미예요. 그런데 다른 개미들이요, 그 개미를 물어다가 개미 무덤에다 갖다 놓았다라는 거죠. 살아있는데 죽은 냄새가 나니까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물론 이건 우리의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아니죠. 우리의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뭐 꽃향기든지 향수든지 어떤 뭐 섬유유연제든지 뭐 이런 냄새들이죠. 그러나 예수의 향기는 코로 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여지고 들려진다라는 거죠. 누군가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주님의 꽃과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가득한데 마치 살아있는 개미에게, 죽은 개미에게서 나는 그 냄새를 발라서 죽은 개미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것 같다면 오늘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어. 뭐가 좋아졌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좋아져서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지역에 퍼쳐나갈 수 있는, 널리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교회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냄새가 묻어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말이 세상의 말이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세상의 행동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우리의 눈이 쫓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에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던 그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